아마 in 우리 progress. 모두에게는 상황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뭐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응답을 받을 수도 있고,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사건이 벌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어렵다, 정말 곤란하다, 힘들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겪을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왜냐, 생각만큼 응답이 오기 때문에 자기가 뭘 생각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이 명상하는 사람들이 네가 뭘 생각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모든 응답 다 받으니까 모든 일이 다 따라오니까 좋은 생각을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쁜 말이 아니지요. 또 틀린 말도 아닙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배제된다면 너가 하나님이다. 또 나쁜 사람들은 그 3단체 사람들은 너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가 생각하는 대로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나쁜 말은 아니죠. 생각한 대로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우리 자신이 또 능력 있어 보입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내가 전부 다 안 돼. 그런데 내가 생각한 대로 다 된다는데 뭐 기분 나쁠 일은 없겠지요. 자, 그런데 기분 좋은 일도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제껴 놓고 모든 것을 생각을 갖다가 다 하고 내 뜻대로 된다.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내 뜻대로 된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기 이익을 따라서 자기 요구하는 걸 따라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다 된다. 그러면은 지구가 뒤죽박죽을 넘어서 지옥이 될 것입니다. 우리 생각대로 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 생각대로 돼야지. 기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생각대로 돼야지. 하나님 계획대로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 이 중요한 영적인 비밀을 렘넌트 7명이 발견을 했는데 그 어떤 나라도 그 어떤 민족도 그 어떤 왕도 그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한 것을 렘넌트 7명이 이것을 봤다고 말이죠. 우리가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 만큼 생각하게 돼 있고 생각한 만큼 마음먹게 돼 있고 그것이 우리의 뇌로 우리의 영혼으로 전달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대로 마음먹은 대로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지난주 메시지 계속 나눈 부분 아닙니까? 어떤 기초를 쌓느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내가 마음 먹는다, 생각한다. 어떤 기초를 쌓느냐 그 문제거든요. 뭐가 각인되어 있느냐 그 문제이거든요. 이 렘넌트 7명이 똑같이 어려운 상황도 만나고 사건도 만나고 일도 만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또 엘리트라는 사람들이 또 세상 왕들이 발견치 못한 그 못 본 것을 이 렘넌트 7명은 보게 된 것이죠. 특히나 요셉 같은 경우에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어려움하고 이게 자기가 겪는 그 일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안 맞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이 요셉이 발견한 게 바로 보좌의 축복입니다. 그냥 기도하면 된다. 그 말이 아니라 정말로 되어지는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요셉이 먼저 받은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지만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일을 하나님이 일부러 겪게 했다라고 만약에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상황이 지금 nobody, 아무것도 없어요. nothing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배경도 안 되고 일도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오케이 사인을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이 오는 것을 허락하셨다. 그걸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나를 죽이기 위한 목적으로 그것을 주신 거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발견케 하시고 누리게 하실 목적이 한 가지 있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보좌의 축복입니다. 아무것도 필요치 않다는 거죠. 아무것도 나에게 유익하지 않다는 거죠. 그것은 나에게 답이 아니라는 거지. 열심히 노력하는 거, 스펙을 쌓는 거, 배경이 좋은 거, 그게 나에게 답이 아니라는 것이. 그것이 나에게 필요했다면 하나님은 진작에 나에게 그것을 주셨겠죠. 그러니까 진짜 답은 뭐냐?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이 상황을 통하여, 내가 너무 힘들다, 어렵다. 그 한탄하라고, 그 염려를 하라고 나에게 그 상황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보좌의 축복을 우리 보고 알고 누리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알게 되면은 이 되어지는 시공간 초월의 응답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로 이 시공간 초월을 본 사람이 맞다면 우리가 이 렘넌트 7명 가운데에 또 특히나 요셉이라는 사람, 또 모세를 키운 요게벳이라는 사람, 예, 사무엘이라는 사람, 다윗이라는 사람, 엘리야와 엘리사라는 사람, 또 렘넌트 7명 중에 한 인물은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구약 시대에 중요한 인물이었던 오바다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 에스더, 자, 이런 인물들이 과연 이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어떻게 받느냐?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상황이 안 좋다면 그 상황 안 좋은 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중에서 계속 기도하다가 요셉은 어느 날, 아, 하나님이 나를 애국으로 보내어서 애국 복음하게 하시겠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어머니도 일찍 불러가시는 이런 너무나도 힘든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시고 또 형들이 나를 싫어하는 또 시기하는 또 이런 상황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겠냐? 하나님이 바로 나를 세계 복음화에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이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역사를 하나님은 일부러 나에게 보게 하시기 위해서 이 어려운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이 요셉에게는 분명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요셉이 어려운 상황과 세계복음화 맞습니까? 상황이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주셨다. 그것과 내 지금 상황과 내가 가진 것, 내가 지식이 뭐 어떠한 것, 이런 것을 살펴볼 때 이 상황이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다. 개연성이 전혀 없습니다. 요거벳이라는 여자가 애굽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여기 이 자리로 불러 모으셨구나. 자, 그것은 깨닫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요괴벳이 그 상황과 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습니까? 다 죽어가는데 조금 더 맞지 않는데 요괴벳은 바로 이것이 이 애굽을 살리는 길이라 분명하게 봤던 것이죠. 내게 이 상황은 이 보좌의 축복과 능력을 누릴 상황이지 이게 단순하게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 어려움 중에 기도하다가 이 애국 복음화, 세계 복음화, 바벨론 복음화,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이 엄청난 축복과 비밀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이 예배드리고 이 새벽에 일어나서 우리가 이거 하고 있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기도하는 이 시간에, 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가 어저께 237 예배 때 말씀 나눈 대로 주의 천군 천사들이 이 시간에
우리의 능력과는 우리의 짧은 지식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우리의 스펙이나 배경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날 사람들, 내가 해야 되는 일들,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어떻게 다 관장할 수 있겠습니까? 내 능력이 그만큼 됩니까? 뭐 뒤에서 사기치려고 하는 것을 내가 과연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이 되지를 않는 것이지.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이 세계복음화의 놀라운 축복을 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하고 말씀이 내 영혼에 역사하고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하는 것이 그게 이 모든 일들이 가능케 되어지는 이유가 되고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드리고 그래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미리 내다보고 미리 보고 미리 정복되고 성취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미리 누리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을 미리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이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공간 초월의 역사를 본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 그거는 뭐가 있겠습니까? 요셉은요. 형들의 시기를 받고 노예로 끌려올 때부터 애굽 땅에 노예로 끌려올 때부터 감옥에 가서도 그 어려운 자리에서 하나님의 미션, 시공간 초월의 미션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무슨 응답이 뚝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누려야 될 시공간 초월의 미션이 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창세기 39장 2절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요셉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언약 붙잡고 늘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애굽을 복음화하는데 사용을 하실까? 어떤 일을 가지고 무슨 일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까? 언약 붙잡고 계속 기도하면서 뭐 한 것입니까? 기다릴 것입니다. 그러니까는요. 보디발을 만나게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를 만나서 감옥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정치꾼 두 명을 갖다가 만나게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중에 기도하다가 바로왕까지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애굽을 복음하는 전 세계를 복음하는 이 일들이 요셉을 통해서 벌어졌다. 그래서 우리 보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7절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는 성령이 임하고 마귀의 나라가 결박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느니라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으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거 하면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줄 자 만나게 될 것이고 그 세례를 주게 될 때에 그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마지막 40일 동안에는요. 감람산에서 제자들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 나라의 일 거기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신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 중요한 기도를 어떻게 누릴 것이냐.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파수망대를 만들어 놓고 안테나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누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플랫폼이요 파수망대요 안테나인 이 새벽기도 시간, 예배 시간, 주일 예배 시간,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뭘 놓고 기도해야 됩니까? 정말로 여기 이 기도하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나의 현장에 사람 살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정말 이 복음 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정말 현장 놓고 기도하고 사람 놓고 기도하고 일을 놓고 기도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어떤 일을 벌이시면 시공간 초월의 역사. 이 일이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오늘 하루도 오늘 하루 종일 온종일 24시간 정말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이 기도가 끊이지 않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진짜 우리가 이 시간 언약 붙잡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가장 복된 역사 있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고 모든 흑암 저주재앙 실패시키는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 현장에서 결박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하심이 우리 각자의 모든 현장에서 일어나게 하시되 세계 복음화에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전도할 수 있는, 선교할 수 있는 237 살리고 5천 종족 살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역사 있게 해 주시옵소서. 1, 2분간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와 또 각 기관과 우리 중직자들, 우리 산업인들이 있는 모든 현장에 지교회 운동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237 미션홈, 우리 또 건대 앞에 237 미션홈을 통해서 237 캠프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 있게 하옵소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